사도신경 오늘 두 번째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내용 핵심적인 것을 사도신경에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담겨진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정말 최고의 보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인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가장 내하고 가까이 계신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도와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항목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 6가지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 제목으로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6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 받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혼이 사는 거, 이 4가지 항목. 그러니까 12개의 항목 중에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내용적으로 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또 다른 무속 신앙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죠? 교회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독론을 말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지난주에 보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떼놓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떼놓고 구원, 몸이 다시 사는 거, 영혼이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신경의 중심이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2세기에서 6세기까지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 될 때 제일 그때 논쟁거리가 된 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고 하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한 등급이 낮은 분이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성격과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어디죠 여기? 후자죠. 아다나시오스가 정통으로,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에 어거스틴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딱 두 분이 지금 아멘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차를 원하십니까? 서울대학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 막내 순이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있어요. 뭐죠? 이름 까먹었네. 헨리, 기분이 헨리, 이름 뭐죠? 다니엘 헨리. 다니엘 헨리를 순이가 좋아한대요. 여러분, 다니엘 헨리. 헨리, 오케이. 이제 배웠어요. 수정이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다니엘 헨리를 좋아해요? 예. 관심 없대요. 아유, 역시. 아니면은 좋은 아파트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대기업에 다니는 유명한 그런 총각을 원하세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이고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장 귀한 선물을 안고 사는 사람이기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장 큰 성공인 겁니다. 좀 다른 거는 부족한 게 있어도 다 상대적이잖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10병짜리 살면은 20병짜리 앞에 가면 또 주눅 들고, 20병짜리 살면은 30병 앞에 가면 또 주눅 들고, 30병 살다 보면 또 50병 앞에서 주눅 들고,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 것으로 만족해야지. 오늘 우리 조병순 권사님이 길을 잃고 해서 조영근 집사님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다행히 전화가 통화가 돼가지고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하얀 건물이 있는 평화교회에 왔어 이러더라. 하얀 건물이 있는 평화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역촌동 쪽으로 갔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 바꿔주세요 하니까 바꿔주더라. 어디세요? 그게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은평감리교회 앞에 있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은평감리교회로 갔더니 그게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를 딱 보니까 감리교회는 크죠. 한 3,000명 정도 돼요. 갑자기 그 교회 앞에 갔더니 제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저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 큰 교회 참 보기 좋네. 사람들도 확 나오고, 교회 가면 딱 입구에 가면 카페가 쫙 이제 커피 있어도 싹 나오고 너무 럭셔리하고 좋아요. 나 오늘 금백교회 가지 말고 은평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마침 또 옆에 있는 은평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다닌다 할까? 은평교회 감리교회 내가 예배 드리러 갈까? 하다가 권사님이 딱 째려보시더라고. 그래가 권사님 가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은평감리교회가 2만 명이면 어떻고 20만 명이 어떻고, 나는 우리 큰빛교회 목회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요. 아멘. 그래서 권사님을 그냥 번쩍 안아가지고 차에 앉혀드리고 쏜살같이 왔습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그렇죠?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회적인 이익을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에게 다 뺏겨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물고기 표시. 그죠? 물고기 표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인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하고, 우리말로 하면 연금도 없어지고, 뭐 할인도 안 되고, 지위도 다 박탈당하고, 좋은 자리도 다 쫓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혹독한 손해를 각오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물고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좀 감이 오잖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언뜻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자기도 이렇게 살펴자고 지어버립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표시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덮어주는, 반반씩 그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예요. 자, 이 고기 물고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는 어부 출신이라고 한 게 아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모춘명복인 사건도 아니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고기 잡았다고 한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요, 위에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익스티스란 이에수스. 까먹었네. 쓸라니까. 이에수스. 이에.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요거는 위오라는 말은 선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소테르. 영어로 하면은 세비어. 그래서 이 첫 자가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뭐가 됐어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일종의 암호, 예수 믿는 사람끼리 통하는 암호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노출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와 위험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를 썼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다 하는 이 내용이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길 가다가 느낌이 있어서 딱 이러니까 이쪽에도 딱 이렇게 하는, 그럼 서로 끌어안고 서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신앙을 교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필요하면은 사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면요, 헤어질 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요, 이게 하나의 뭡니까?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걸이도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차 스티커에도 이걸 달고, 그죠? 예. 옛날에는 이거요,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예요? 자랑.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된 거예요. 신앙이 장식품이 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나 어떤 시련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믿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호사스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모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예수 믿으면은 참으로 핍박과 박해 겸하여 받고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도 겪을 수 있다 한 이런 마음, 우리가 이런 초창기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341장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불렀죠. 이 찬송 그때 다 외울 정도로 했는데 많이 요새는 안 불렀어요.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3절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근데 핍박을 받으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는 거,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의 은혜도 그만큼 더 증폭된다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고 고난을 겪으셨고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외아들 그랬어요. 그 외아들. 자,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시를 보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출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출산하셨다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겐나오 이렇게 했는데요. 겐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유일하고 독특하다. 유일하고 독특하다. 유일하고 독특한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주로서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존재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신분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은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출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자, 이 말은 무엇에 염두에 두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신 아들, 외아들. 그래서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 마호메트도 아니고 다른 어떤 타 종교의 그런 뭐 교주나 어떤 그 뭐 종교의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구별되고 독특한 요소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믿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뭐 따지고 뭐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해가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맞네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박효진 집사님 밤새도록 기침했어요. 야, 내일 주일날 내가 대표기도인데 어떻게 하지? 주님 내 기침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새벽부터 기침이 멎었어요. 그 예배할 때 한 번도 기도할 때 기침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 근데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래서 주라는 뜻이 로드. 헬라어로 보면은 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 자,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 주님에 대한 명칭인데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다. 어떤 권위와 능력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명칭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이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퀴리오스 주님인데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에 대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존재.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좋아해요? 거부해요? 예. 어떤 때는 좋아해요. 예. 기침 낫게 해주실 때는 좋아요. 근데 기침 나고 막 열이 나면은 싫어요. 나를 이따위로 팽개치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럼 누가 통치자예요? 그렇죠. 내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뜻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네. 우리 연옥남 권사님 지금 눈이 바짝바짝 하셔요 지금.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가 나를 통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 나의 지배자로 모셔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소유입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된 존재다. 그럼 나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따라해보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소유된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소유자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모든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I am Lord. 따라해보자. I am Lord.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 예수님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시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 또는 노예.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뭐 표현 좋죠. 진짜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노예의 역할은 뭐예요? 노예가 해야 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상전이에요? 그렇죠. 내가 상전. 따라합시다. 주여,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내가 상전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주님 부를 때,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딱 생각났어요.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축도할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자, 주님이라는 뜻은 주님은 나의 통치자, 지배자, 주님은 나의 주인, 소유주, 주님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봅시다. 주님, 주님, 오직 주님.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는 사실을, 이름을 예수를 주었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로마 당시였지만은 예수님도 호적을 하러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호적에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민등록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실제로 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직책을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 보면은 다윗 왕이나 구약 성경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름을 올리브에다가 소뿔에다가 담아가지고 부어줍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면 땅으로 흘러가야죠.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기름 부어서 뭐 합니까?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의한 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다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조용기 집사님은 큰빛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방황을 하고 해외 갔다 왔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자, 송재영 장로님을 큰빛교회 장로로 세웁니다 할 때 안수기도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기름을 확 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은 왕으로서 임직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임직을 받았다는 삼중직을 다 예수님은 다 갖추신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진짜 왕을 기대했고요. 진짜 선지자를 기대했고 진짜 제사장을 기대했어요. 자, 왕이 뭐예요? 왕을 세우는 목적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기 위한 직책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요, 한결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 왕들을 세우신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럼 왕들을 세우신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이 왕노릇 했어요? 엉망진창. 지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야. 그냥 자기 왕 대신 참 왕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고달픈 거죠.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진짜 왕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은요, 명령하고 통제하고 막 뺏고 약탈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는데요, 참 왕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참 진실한 왕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왕이다. 이게 진짜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변개시키지 않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돈 받으면요 유리하게 해주고요, 돈 안 주면은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요 술을 많이 먹었어. 비틀거리면서 판단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술을 가득히 먹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동진 집사님이 이단 옆차기를 차고 송자원님이 엎어컷 먹이고, 예? 우리 집 사람은 미쳤나 이 영감탱이 하면서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무지막지하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전했습니다. 가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다 보니 미움도 받고 배척도 당하고 심지어는 버림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이게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고는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 들으면은 박 집사님이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슬쩍 건너뛰어요, 그대로 전해요? 건너뛰는 거야.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건너뛰어야 돼. 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설교를 하면서요, 머릿속은요 번개같이 돌아야 돼. 어떤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순양을 잡든지 암양을 잡든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가지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찍어서 번제단 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 제물을 삶아가지고 화목제물로 서로 또 나누어 먹고.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면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게 구약과 예수님의 제사장 그 직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그 흐르는 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적인 통치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화목제물을,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은 모든 만사가 다 거기에 있어요. 다 풀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마스터.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걱정이 오거나 염려가 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오거나 또 내가 잘 되거나 내가 못 되거나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해서 주님만 믿습니다. 해봅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걱정되면 뭐라고요? 두려움이 오면은, 돈이 바닥이 잔고가 앵꼬가 되면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을 이렇게 불순종할지라도 그래요. 주님만 믿는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뭐예요? 고난과 배척과 심지어는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가 주는 영광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불이익과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과 마이너스 인생도 우리는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쪼록 예수님은 우리의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